사무엘하 7장 6절로 9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참 제가 사무엘하 7장을 계속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9절에 보면 이 땅 위에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그 위대함이 어느 정도인가는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 그 이스라엘의 깃발이 다윗의 별이 상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 솔직히 저는 위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오늘 학생들도 참석을 했는데 혹시 위대하다 그 이름이 커지는 거죠. 높아지고 굉장히 커지는 건데 그럴 만한 사람은 정말 몇백 년 만에 한 사람 아니면 몇천 년 만에 한 사람. 우리나라도 저 서울역이 아니지 광화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나라 시절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위대하죠. 그래서 이 한글의 위대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종대왕의 고민된 그 전기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자기 백성이 자기 나라에 말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그 한글이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수한 언어와 글자가 있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류의 열풍이 불어서 문화가 됐던 스포츠가 됐던 예술이 됐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위대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 역사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항상 우리는 대륙 간의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나라이다 보니 대륙에서부터 점령을 해서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이 한반도 땅만큼은 어느 민족도 건들지 못했고 반대로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 대륙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대륙의 첫 관문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이 약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오랑캐로부터 적군으로 많은 것을 침범을 받는 것이 약 1000번의 침략을 당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 나라에 시작하면서 나라의 내란까지 일어나면서 참 힘들었고 나라가 조각처럼 나누었다가 다시 합해지는 그런 많은
그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저 북한은 공산주의의 또 다른 변형이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그건 공산주의보다 제가 말해요. 늘 더 악랄한 사상의 종교화 같은. 그래서 부자의 세습이 3대까지 내려오면서 살아있는 신,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김일성, 나쁜 놈, 원수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즉결 심판을 당합니다. 또 김정일 우리 마음대로 부를 수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수령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대치할 만한 어떤 이념의 사상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사리 사욕에 빠져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나라를 얘기하다 보면 뭐 우파냐 좌파냐, 그리고 저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보수 우파 중에 아주 극우라고. 내가 극우는 아니에요. 왜? 극우면 뭐 표현이 막 강하든지 아니면 나가자 띠두르고 막 그럴 정도가 돼야 극우지요. 근데 우와 좌를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우는 바르다고 하는 쪽이 우입니다. 이분들의 표정이 왜 이래 갑자기? 성경에 항상 우와 좌가 있어요. 우는 뭐냐면 바르다고 하는 뜻이 우예요. 좌는 뭐냐면 그 발음에서 벗어나는 게 좌예요. 언제나 역사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뭐랍니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안에서 모든 정치를 해도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해라. 제가 왜 자꾸 서두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던 역사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제 20년이라는 역사를 갖게 되는데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 역사는 곧 뿌리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7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인도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럼 하나님은 역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역사는 지금 묻진 않아요. 하지만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세월 동안 우상과 죄악과 어둠 속에서 무려 4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의미는 뭐냐면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애굽은 얼마냐, 이 세상을 얘기하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430년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하나 쳐내는데 그 세월이 또 7년의 세월이 지나요. 그 마지막 7년의 마지막 부분에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아낙 자손이 저 산골 골짜기에 아주 장대한 자손으로 남아있는데 그들을 묻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미 산맥 중에서 평야를 차지했지, 강가를 차지했지, 또 높은 산맥은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거기까지 완전히 점령을 해야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산지를 가지 못하고 워낙 강대하니까. 그때 나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늘 기억하지. 그 여호수아 옆에 있었던 누구예요? 누구? 예? 몰라요? 갈렙이라는 분이에요. 좀 아셔. 똑같이 여호수아와 나이가 같이 먹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갈렙이 80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그 골짜기에 있는 자손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료였던 여호수아는 이미 장군이 됐고 모세의 영도다 뒤를 이어갔기 때문에 말하랍니다.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산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 나이 80으로 돼 예전처럼 광야에서처럼 지금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저 산지를 내가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걸 정복을 하겠다. 나이 80에 마지막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자손을 80의 노인이 들어가서 그 족속이 차지하게 돼. 그것이 7년의 세월이 지나요. 여러분 지금 땅에서 6절에 애굽에서 인도에서 오늘날까지 하면은 아유 별거 없었나 본데 이런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장의 왕국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 사울왕의 세기기경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무려 450년 동안 사사 시대가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역사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왕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세우라 한 왕이 아니죠.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 40.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누구예요? 다윗을 세우는.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자, 이 얘기가 이제 쭉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13장 15절부터 제가 쭉 읽어 내려갈 테니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당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치요? 또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들? 예, 뭐하라? 뭐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뭐하라? 들으라. 오늘 똑같이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지금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뭐요?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모아여 내사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지금도 이 나라 백성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몇 년 동안 450년간이라. 20절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 년 동안 40년간 주셨다가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수백 년 무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까지 오는 동안 수백 년이 아니라 거의 1000년 가까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100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 누굴 찾으신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지금 찾아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크게 뒤에 다시 한번 내가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왜 안 읽으세요? 시작 거기만 읽으라는 말이요.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 맞는 사람 하나 찾기가 이렇게 하나님도 뭐예요? 공을 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 다 같이 복받고 다 같이 잘 살고 예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죄송해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지역별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교회별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우리 교회 그래서 힘없는 교회 맞아요. 약한 교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저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인 거지. 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높아져서 봐라 내 권력이 이거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다 보니 하나님이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돈 벌려고 먼저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여러분의 생활을 점검하세요.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드신다면 돈 필요해요? 왜 아멘 안 하셔? 돈 많이 필요하잖아 여러분. 나 무진장 돈 필요한 사람이요. 근데 벌써 11억이 왔다 그랬잖아요.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건 남의 돈이니까 내가 내 손에 잡아줘서 내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상관없어. 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돌리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다. 뭐예요? 돈인 거예요. 남의 돈이 와서 쓰이든 내 돈이 내 안에서 있어서 흘러가든 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쌓아놓는다고요? 천만에 죽으면 다 놓고 가. 죽으면 다 놓고 간다. 통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혹시 있죠? 죽으면 여러분의 이름 싹 빨간 줄 갑니다. 다른 사람으로 가야 돼. 그거 밝혀놓고 가지 않으면 뭐예요? 엉뚱한 놈들이 다 가져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면 빨리 여러분 이름 중에 뭐가 있다 다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가셔야 돼. 못 알려놓고 가면 그냥 남의 돈이 다 돼. 휴먼이라는 게 있죠. 휴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죽은 거야. 아니면 찾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휴먼 자금을 싹 갖다 쓰는 놈들이 있어. 예, 자기 것도 아닌데. 왜? 기간이 지나갔는데 안 찾아가면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은 돌아가는 거니까. 예? 정치도 돌아요? 안 돌아요? 돌지요. 권력 돌아요? 안 돌아요? 돌지요. 이걸 영적인 세계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돌고 있어요. 그 능력에 돌는 그 순간에 딱 말아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은혜를 늘 언제 나에게 그 은혜가 올지 모르니까 은혜는 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안 계신 곳 없이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찾아내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그 다윗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사도는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애굽에서 100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다윗이라는 인물을 크게 팍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 생명의 주, 우리에게 영생의 주, 그분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인 한 사람도 인도하시지만 나라 전체 민족을 이끌고 또 전 세계를 지금도 지도를 쫙 펼치고 보면 제가 말했잖아요. 최소 25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으니까. 발견되기 전까지. 신대륙 발견 이전은. 그러면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아메리카 대륙이 없는 시대를 딱 보면 중심이 어디냐 보면 아프리카 대륙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중심이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에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지만 밑에는 하부의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중부는 평야입니다. 그리고 북부는 산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축복의 땅은 맞긴 맞지만 그 땅의 자체로 보면 상당히 미약해요. 그런데 펼쳐놓고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떨쳐놓고 지도를 딱 보시면 중심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도 찾으신. 근데 여러분요, 전 세계 지도 전도를 딱 펼쳐놓고 보십시오. 이제는 해양이 있습니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 남극해. 5대양 6대주라 그래요, 그걸. 5대양. 5대양은 지금 말했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그게 5대양. 5대양이 발견될 때까지 쫙 펼쳐놓고 보니까 대륙의 맨 끝에 매달려 있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그 지도를 펼쳐놓고 봐야 중심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마지막 말세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과거 135년 전, 110년 전,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부흥의 원동력을 보면서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대한민국이구나. 왜 아멘이 작아요, 그렇게? 전 세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라면 동방 맨 끝에 예루살렘은 대한민국이구나.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100년 만에 저 평양이 그 악랄한 공산주의가 뭐예요? 김일성 주체사상 더 악랄하다니까요. 자유민주주의였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북한과 남한이 통일은 하긴 해야 할 텐데 제가 늘 말했죠.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두 체제로 갈 수는 없어요. 한 나라가. 근데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만약에 된다면 성경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핍박의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늘 말했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인 저를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 걱정이 되고 염려됩니다. 왜? 나 죽을 각오 돼 있습니다. 제 1호 타켓이 목사들이거든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어. 죽는 게 목사들입니까? 근데 성도들인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 돼 있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 순교할 각오 돼 있습니까? 억지로 아멘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복락을 위해서 잠깐 먹고 살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 본연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육신과 분리가 되는 영적인 상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 천성이 보입니다. 영생이 보입니다.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면 너희는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그래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막 쌓아두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기간 동안은 씨앗과 같은 게 씨앗. 그리고 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상급으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요? 뭐 어려운 대로 하는 거지. 넉넉하다고요? 그럼 넉넉한 대로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여기 다윗을 한 사람을 찾기까지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은 여러분 보십시오. 무려 1000년이 가까워오는 동안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됐습니다. 사울 왕도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예요?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셨다는 말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 집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10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이 장막과 성막이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쌍난 지팡이, 항아리, 법궤 안에 다 들어있는
그 다음에 십계명, 그 전부의 법궤가 1m, 1m, 사방 1m, 1m, 자그마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크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한다는 증거 하나가 법궤 하나, 가장 작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큰 게 아니라 작게 오셨어요. 낮아지게 오신 거지. 그러면서 장막에 떠돌아다니신, 성막에 떠돌아다니신.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집을 뿌리째 뭐요? 내려놓고 거기에 영원히 모시고 싶은 마음. 사울은 왕이 아니었습니까? 사사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지도자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들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너무 격변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족속들을 쳐부시고 7년 동안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다. 하나님 역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데 7 족속을 누가 쳐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서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늘 여러분들 싸우고 있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물질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예요. 싸움의 문제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안전하겠지? 아니죠. 폭격 맞으면 여기 폭발해요. 미사일 맞으면 여기 폭격해서 다 죽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렸으니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을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성령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돈 앞에 비굴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명예 앞에 비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권력 앞에 비굴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 앞에 비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셔. 그래서 야, 돈 몇 푼 때문에 너 자존심 구기냐? 그 권력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늘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것 때문에 네가 자꾸 타협해?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과 더불어 함께 다니시는 분이에요.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어떻게 다니셨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야죠. 사무엘하 7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가시는 곳이 없어. 왜? 이스라엘 자손은 선택받은 자손이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최소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처럼 더불어서 하나님이 더불어서 모든 곳에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 계세요. 이런 생활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가세요. 더불어. 이름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진짜 더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 속에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혼자일 데가 없어. 또 두세 사람 있는 가운데 너무 폭 빠져갖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거기에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요? 당연히 말 조심해요. 행동 조심해요? 당연히 조심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보면 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어떤 데 10명씩, 3, 4, 5씩. 나누다 보면은 뭐 집사님, 목사님, 아니면 뭐 장로님, 뭐 이런 얘기들 여기저기 다 들려요. 좋아.
밥 먹으면서. 끝나고 나서 2부, 3부 이어질 때는 또 이제 흠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듣기 싫어도 다 들으는데 정보를 어디서 듣느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는 사람들 어디서 듣느냐. 자기들이 관심이 있어서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고 뭐 SNS 하든지 뭐 카톡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거지로 뭐 찾아낸다고 그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반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진 사람, 적그리스도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아예 공격적으로 하려고 인터넷을 뒤지는 사람 외에는 사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돼. 자기도 모르게. 듣고 싶지 않아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찜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쉴만 하는 곳이 그냥 목욕탕이 사우나가 제일 싸고 좋으니까. 찜질방도 마찬가지. 찜질방은 똑같이 옷을 다 똑같이 입잖아요. 남녀 구별해서 옷을 입어요.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서 있을 때 보니까 낮에 목사님이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야, 남자는. 여성이 딱 한 7, 8명이 쫙 있는 거야. 그래도 뭐예요? 쉬러 왔으니까 가서 이제 땀 빼고 있는데 보니까 다 교인들이야. 권사고 집사들. 뭐 칭찬 얘기도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2부, 3부 계속 연결되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까기 시작하는 까. 그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부터 후도로 내리 까기 시작하는데, 야, 낯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남의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자기 혼잣말로 이랬대요. 참,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런 말을 하려나? 혼잣말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서 어쨌든 얘기하면서 참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하려나?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 없으면 입 다물어. 칭찬과 생명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물어.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그때 입을 열고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소망 주세요. 믿음 주세요. 생명 주세요. 살리세요. 살려. 죽이는 말 하지 말고 해치는 말 하지 말고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넘어뜨리는 말 하지 말고 입단속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내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높은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열국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찾으셨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국 중에 이스라엘 민족. 성경에 쓰여진 시대는 지금의 지도가 없던 시대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고대 근동의 시대를 보게 되면 그 많은 제국들이 있고 나라가 큰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목해서 찾으셔요. 그렇지만 큰 걸 찾으셨다면 더 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능력이 있어서 찾은 게 아니었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뭐예요? 온전히 이렇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돼서 만약에 했다면 아이 교회가 크니까 당연히 그럴만하지 이런 소리를 듣는 거. 그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또 칭찬인데 아 그렇지 할 수 있으니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면 도대체 저 교회는 안 되는데 저 목사님 무슨 돈도 별로 없는데 저 성도들 알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대답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지.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 내가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건 아직 허락하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내 그릇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아멘, 진실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게을리지 않고 계속 갖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와요. 사람들도 사람들끼리의 만남에 감동을 받으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죽어요. 주고 싶어요.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도 눈여겨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 걸 물려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만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여기저기 얼마나 많아요. 큰 데는 뭐 몇만 명 예배도 드리고 몇천 명 예배도 드리고 또 적은 데는 우리보다 더 적게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찾으심이 지금 뭐겠어요? 그 찾으심에 여러분이 찾아지게 된다면 결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높아지려고 부자 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딱 하나 고백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그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자손입니다. 민족은 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손입니다. 그럼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 그러면서 지파로 작아지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종 다윗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백성과 개인의 찾으심까지 8절 7장 8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치는 목동에서 모든 백성을 치리하고 섬기는 주권자, 왕이 되기까지. 너무 극적이잖아, 사실은. 그냥 여러분은 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극적이지 않아요. 왜? 고생한 세월, 어려움을 겪었던 세월, 많은 것을 겪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충분히 다윗이 하나님의 찾으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은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나를 다윗처럼 써주십시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다윗처럼 그럼 살고 있어? 다윗이 너무나 좋은 인물이니까 다윗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살고 있어? 안 되는 거죠. 우리 찬양 한 장 드립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몇 장이죠?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역사와 기간 중에 쭉 아무리 길어도 찾으시는 사람으로 점점점 좁아들고 있죠. 민족 중에서, 지파 중에서, 자손 중에서 한 사람으로 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우리 성도들이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선포됐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의 누군가는 집중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닿을 때,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마음 먹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 모세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있었지만 광야 세월이니까 환경이 뒷받치지 않았지. 여호수아가 대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있었어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7년의 세월을 가는 동안 자신의 사역이 마무리돼 버리고 사사들, 많은 사사들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사사는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왕 대신에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을 다스렸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성전을 향해서 마음은 없었어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40년을 통치합니다. 무려 40년. 절대 권력을 가진 그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은 없었어요. 참 묘하지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할까? 다윗은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난 후에 평안히 왕궁에 살게 된 때, 여러분 계획하면 더 많은 것들 막 계획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만히 있어봐. 나는 이렇게 뿌리 내려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계속 뭐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사모함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아예 거기 뭐예요? 머물게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의중은 이동하고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의 의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역사의 흐름은 항상 종교의 싸움이에요. 종교. 그 다음에 정치의 싸움. 그런데 주도권을 갖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선포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예루살렘에 오신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를 가장 사모했던 첫 번째 사람, 다윗이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작은 거 인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약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과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먹은 하나님의 비전의 꿈이 하나님 마음에 드신다면 이 통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성도 중에 또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어쨌든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름도 알아지도 않고 기억도 없어. 그건 괜찮아. 성경에 가면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저층 가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리. 그 마음이죠.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크게 하십니다. 작다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꾸 낮추지 마세요. 내가 작으니까 하나님 역사해야만 하나님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부분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곳에 원수들은 없었냐? 있죠. 근데 그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뭐요? 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원수 있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모든 곳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마지막에 보시죠. 원수가 멸해지게 되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그 당시에 여기 다윗 시대의 위대한 이름들은 뭐였을까? 모세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겠죠. 그런 이름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땅의 위대한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뭐 하시리라? 만들어줘. 여러분 위대하고 싶어요? 참 욕심이에요, 사실은. 정말 위대한 사람 많지 않아요. 전 세계 말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지도자의 2%, 75억 인구라 그럽니다. 2%가 모든 백성을 끌고 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의 2%가 한국 사람 다 끌고 와. 그럼 따라가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